예레미야 30장 1절부터 11절 말씀.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어찌하여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손을 자기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 새파래졌는가.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에 내가 내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내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의 말씀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돌아오게 하실 것인가, 그들에게는 어떤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가라는 것을 오늘의 말씀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부분 3절부터 시작이 되지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다시 자기의 고국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어디에 살던 사람들이요? 바벨론에 건너가서 그곳에 사로잡혀 가던 사람들이요. 그 바벨론에서의 70년의 기간을 마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의 고국 땅으로 다시 돌이키실 것이고, 그렇게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평안으로 살아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씀을 오늘의 말씀에서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이야기하였던 것처럼 역사적으로 실제로 그때는 이미 예레미야가 죽은 다음이었거든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잡혀간 그 해로부터 시작을 해서 70년이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이 유다 백성들은 다시 자기 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페르시아 왕이었던 고레스라는 사람의 칙령에 따라서 이들은 다시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그 땅으로 돌아오게 되지요. 그리고 그 땅으로 돌아오고 난 다음에 그곳에서 다시 자기의 나라를 세우지는 못했지만 자기가 살아갈 공간들을 세우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성벽을 세우고 그들은 오랜 기간 머물러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던 그들의 땅, 그 땅이 나중에 예수님에게까지 연결이 되지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고 예수님께서 살아가셨던 곳이 바로 그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70년의 약속, 이제 너희가 금방 돌아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거짓 예언자들의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맡기셨던 이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대로 하나님은 그 70년의 약속을 지키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땅으로 돌아오고 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라는 것을 쭉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4절부터 시작을 해서는 너희가 너무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가 너무 무서워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무서워서 얼굴이 새파래져 있는 그런 남자들을 바라보면서 너희가 그렇게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 주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너희가 지금 살아가고 너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그 어려움들을 끝까지 영원히 경험하고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두지 않으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에게 주어졌던 이 아픔들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아픔 속에서 그들을 다시 건지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삶에 있는 이 아픔들이 영원하도록 하나님은 그냥 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는 오늘 하루가 되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에 있는 이 아픔들과 어려움의 시간들을 영원까지 이끌어 가시는 분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 속에서 다시 회복되는 길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과정 속에서 우리의 몸이 아프거나 우리의 가정이 힘들거나 우리가 물질적인 문제로 아프고 어려워하는, 또한 우리들의 삶에 언제나 다가오는 그 모든 아픔과 힘듦 속에서, 우리의 고난 속에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약속하시되 내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그곳에서 건져주겠다라는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건져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우리들의 삶의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는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두려움은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나에게 지금 다가오는 삶의 문제보다 적다는 것을 인식할 때 우리는 두려움을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시 이야기 드립니다. 우리의 전쟁은 진영과 진영과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진영에는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삶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의 진영에 계시면 내가 살아가는 삶에 있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평안을 주실 것이다, 약속하신 대로 소망을 주실 것이다 라는 이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은 우리들의 삶을 절망으로 이끌어가는 것만 같습니다. 고난은 마치 그 고난이 닥칠 때에는 나의 삶의 절망과 나의 삶의 멸망이 다가오는 것처럼 우리를 압박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하나님의 소망과 평안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는 고난의 삶 속에서 다시 한번 꽃처럼 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닥치고 있는 이 많은 문제와 어려움들, 나의 삶에 내 뜻대로 풀리지 않아서 힘들어하는 그 모든 과정들 속에서 주님은 나를 봐라, 내가 너에게 소망을 주겠다 약속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너희들의 삶에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야기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지금도 전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 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완전한 회복,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주시는 분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삶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을 기대하며 살아가십시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태평과 안락, 우리들의 삶을 두렵게 할 이가 없는 바로 그 삶, 우리가 그 삶을 우리들의 삶에서 살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한 가지 하시는 일이 있다라고 오늘의 말씀은 마치 에필로그처럼 덧붙여 놓고 있습니다. 11절의 마지막 부분의 이야기인데요. 11절 전체를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가만히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나를 어렵게 하고 나를 힘들게 만드는 그 민족들, 그 세력들을 하나님께서는 멸망시키는 자리로 나아가는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따뜻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의 삶을 이 말씀을 통해서는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뭔가요?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베푸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셨지만 그들에게 나라가 멸망하는 그 안타까운 삶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들의 삶에 있는 죄가 심판을 받은 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평안을 주시겠다.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죄에 대한 심판을 받고 난 다음에는 그 죄인 자체를 미워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공평하신 심판 앞에서 우리가 죄에 대한 심판을 받고 난 이후에 우리는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과 일상의 평안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길로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길로 걸어가는 길,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지은 모든 죄의 심판들을 다 받고 내가 다 멸망하고 결국 죄의 삭은 죽음인데 그 죽음을 다 닥친 후에 그 다음에야 평안이 있는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절망에 빠진 우리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자기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자기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너희가 너희의 모든 죄악들을 다 감당하지 못할 것을 내가 아니까 내가 나의 아들로 인해서 그 모든 죄악들이 다 감당시키게 만들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너희에게 주고 싶은 나의 사랑을 너희들에게 한껏 펼쳐주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붙잡고 있을 때 우리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베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과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가슴 깊이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내가 나의 모든 죄에 대한 심판은 내가 다 받고 그 이후에야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이 사랑을 주시고 하나님의 안락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감당하지 못할 것을 아시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해 주셨다. 그리고 내가 그 주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믿는다는 것 그 하나로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죄가 해결되었다라고 보아주시며 하나님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사랑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 되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안으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 안으로 오늘 하루 들어가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주님께서 내가 다 감당해야 되는 모든 심판을 대신 받아주셨으며 얼마나 행복한지요. 이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한 걸음 걸어가고 이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들의 삶에 주시는 그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의 삶 속에 깊이 체험되는 이 소망의 삶으로 오늘 하루를 걸어 들어가 볼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들의 삶에 있는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고 난 다음에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망도 주시고 평강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심판을 받지 못할 것을 아시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이 그분을 통해서 해결받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삶에 얼마나 큰 감사함이고 이것이 우리들의 삶에 얼마나 큰 즐거움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살아가는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삶 속에 깊이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우리 주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돌아가셨으니 감사합니다. 내가 그 주님이 나의 삶의 주님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이 감사함으로 우리 주님 앞에 살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